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품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의 길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멘 아멘 응답하며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그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이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였죠. 이러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장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때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정말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3일 만에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하루 이틀 사흘,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사흘이면 4일인 줄로 잘못 아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사흘입니다. 3일.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바로 가나안 가까운 원주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또 자손들이 행군하여 나아가다가 그들을 금방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왔던 그 기본 족속들이 거주하는 지역, 기본,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러한 성읍들로 구성된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난감해진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의 중심에는 먼 지역에 있는 경우는 화해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땅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족장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된 건데 우리가 기브온을 칠 수 없다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거룩한 원망이다, 정당한 원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원망하고 또 모세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원망은 긍정적인 그런 원망이에요. 우리가 기본을 완전히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족장들이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들과 여호와로 인해 맹세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맹세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해치거나 이들을 진멸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들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을 깨뜨린 것이 되어서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기본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준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뒤에 말합니다. 순서적으로는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22절에 보면 그들이 3일 만에 바로 가까운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대표이겠죠. 그들의 나름 족장들 왕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서 멀리서 왔다고 속였느냐. 신문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재판정에 선 셈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변호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모든 것 다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주민을 다 멸하라는 것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길은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고백에는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러한 자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러한 말에 대해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실수를 한 셈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진행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평의 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너희를 저주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목숨을 건져 살지만 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앞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 당시에 가장 힘든 노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을 말하죠. 하지만 이때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러한 곳이 있었을 뿐이고 허름한 그러한 성막이 있었을 뿐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이스라엘 안에 목숨을 건지고 살아갈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자신들이 속였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속인 건 사실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 곧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27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비록 이방의 민족이었고 족속이었고 속임수로 거짓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낮춘 그들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노역에 봉사한 것으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레위인들의 일이 되죠. 그들이 성막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일은 레위 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기본 사람들의 노동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관련된 일을 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관계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 해야 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큰 노역이었던 거죠.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쓰게 했느냐라고 보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것 자체는 제사 드리는 건 아니죠.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준비하는 이러한 노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해 준 것이다. 자,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러한 부족으로서 그들의 토착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단지 이들을 진멸하지 못한 것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위협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토착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이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것도 드러낼 수 없도록,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들로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이들을 하나님께 다 바친 자들, 헤르렘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게 하였고 나머지는 불태워야 했고, 금은동철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경우 여호와를 위해 남기도록 했던 것이죠. 앞에서 보면 그 바로 뒤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도록 하진 않고 그들에게 일부를 전리품으로 갖도록 허락하신 부분도 나와요. 자, 그러한 점에서 이들을 살려주긴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헤렘의 존재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은 기본이 속임수를 보였던 것,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났어요. 기본의 문제가 드러났죠. 이것에 대해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비록 그릇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엄중함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이것은 폐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 조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아,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조약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구나. 묻고 또 묻고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양면성이죠. 이렇게 중요한 조약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언약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모르고 맺은 언약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그렇게 내적인 조약을 맺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과 맺은,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가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약속을 행하는 그러한 예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임원을 세울 때, 집사, 권사, 장로 세울 때 거기에 헌신이
예배를 드리고 언약하고 또 선서도 하고 또 서류 위에 서류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서명도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는 그러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들이 부주의해서 맺은 언약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기본 족속을 계속 두어야 했던 것이죠. 이 기본의 문제는 이후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평안할 리가 없어요.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약속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아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물으면서 진지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가는 삶, 또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은 기본과 너무나도 쉽게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나올 때 기본 족속이라도 그들을 살려주시며 그들을 오히려 주님의 제단을 위한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라움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또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답고 헌신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